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니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함께 박수로 주님 한 분만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주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님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허락하시고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을 더욱 기억하는 성찬식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찬양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그때에 감사기도 올려드리시면서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부활절의 기쁨을 저희에게 누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 시간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크신 능력과 권세와 지혜로우심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한 분만을 세상 그 무엇보다 높여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지난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지만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인지 잘 모르고 지은 죄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의 눈을 밝히시어 죄를 구분하게 해주시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청년부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께서 불러주셔서 이곳에 다양한 지체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서로 가진 생각과 모습이 다르고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으로 중보의 마음으로 다른 지체를 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서로를 섬기고 위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서도 서로 돌보고 중보하게 할 주옵소서. 청년부에서 특히 주님과 공동체를 위하여 더욱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부장님, 부감님, 임원들과 순장들, 새가족부 팀장, 예배팀, TF팀, 그들 모두 주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고 청년부를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체력과 열심을 쏟고 있습니다. 자신이 높아지기보단 낮아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숭고히 걸어가는 것을 택한 이들, 주님이 보시기에 좋을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들고 산에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하신 말씀처럼 이들을 여기실 줄 믿습니다. 이들에게 영역 간의 강건함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이들과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청년부 공동체에 주님이 예배하신 형언할 수 없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저희 공동체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으로 전쟁과 다툼이 있는 나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의 욕심과 교만으로 인하여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나라의 이익만을 생각하여 전쟁으로 인한 다른 이들의 고통과 아픔은 생각하지도 않은 이들을 주님께서 깨우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있으심을 믿습니다. 하루빨리 상황이 나아지고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나라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이 세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들으려 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이 시간 함께 해주시어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1843년에 쓴 이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의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알려져 있죠. 우리가 이 작품을 기억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살펴본 본문의 내용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내용을 중심 소재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종교적 믿음이 윤리적 보편성보다 상위에 있음을 변증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삭을 죽이려 했습니다. 윤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것은 살인이고 비도덕적인 행위입니다. 하지만 키에르케고르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기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무를 위해 윤리적인 의무를 일시적으로 보류하죠. 하나님의 명령이 일반적인 윤리의 명령보다 더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역설적인 존재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는 일이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가 이삭을 바치러 가는 길에 느꼈던 고뇌와 침묵을 표현한 말이 바로 공포와 전율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을 이 책에서는 신 앞에 선 단독자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야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삭을 다시 돌려받을 것이라는 이 불합리한 역설을 믿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에게 하지 않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책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성의 판단을 넘어서는 도약이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를 받아들이는 실존적인 결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는 고민합니다. 아브라함은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상황 가운데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거의 3개월, 4개월째
이 창세기의 말씀을 주로 묵상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그동안의 아브라함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근데 부르심의 목적이 시험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였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이었죠. 번제는 모든 것을 불로 태워 없애는 제사이죠. 여러분, 이 명령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시험하려는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바로 이삭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 하나님께서 다시 거두어 가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것은 이해될 수도 없고 이해돼서도 안 되는 일이죠. 이 어린 소년은 이제 아버지의 손에 의해 번제로 드려질 운명에 처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아브라함이라면 이때 어떻게 거짓말을 하든지 핑계를 대서 벗어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는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오늘 말씀 3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합니다. 세상에 뭐 좋은 일이라고. 저 같으면 하루 이틀 좀 시간이라도 벌어 보려고 노력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 종과 아들 이삭과 동행하여 길을 떠납니다. 그의 짐에는 무엇이 있었죠?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나귀의 안장에 지우고 떠나게 됩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저했겠죠. 그런데 그 주저함을 이기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괴로움과 고뇌를 가지고 길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피할 길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면 양을 드려볼까라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번제에 쓸 나무만 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번제에 쓰일 제물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순종합니다. 우리가 아는 겁쟁이 아브라함은 이제 없습니다. 자신이 해를 당할까 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줄 것이라는 그 약속의 명령 아래에서 비웃었던 그 아브라함은 이제 없습니다. 그는 묵묵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두 명의 종이 동행하는 길, 그 길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종들을 돌려보내고 이삭과 단둘이 동행합니다. 우리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아브라함은 종들을 돌려보내며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번제에 쓰일 나무는 아들 이삭의 등에 지워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가지고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삭은 질문하죠.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아들을 인간들을 위해 내어주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태어났고 아직은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소년입니다. 어쩌면 어린 양과 같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재물을 준비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삭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죠.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은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 이제 약속된 장소에 도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큰 위기 가운데 주저함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행동해야겠지 내가 마음을 먹었지만 이제 그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는 주저하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공포가 가득했고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괴로움이 가득했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갈등과 고뇌가 가득했던 그 순간을 성경은 짧은 2구절의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며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번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릴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의 아들 이삭은 제단에 올려진 어린 양과 같이 저항하지 않고 늙은 아버지에게 결박을 당합니다.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설마 아버지가 나를 제물로 드릴까라는 의심, 그리고 진짜로 내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칼로 찌르려고 합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문화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번제를 드리는 제사 문화에 익숙한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크게 와닿았을 것입니다. 오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이러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겠죠. 나보다 더 귀한 것, 너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내가 포기할 수 있느냐라는 물음에 네, 제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내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나의 자녀조차, 나의 생명조차 주님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죠. 아브라함에게 그 존재는 이삭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출산하게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웃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 모든 시험 앞에 무너졌던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 앞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려서 내가 한 걸음만 뒤로 가면 바로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을 것 같은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에게
가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의 지혜와 인간의 힘과 능력을 동원해서 위기를 벗어나려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아브라함에게 그 위기를 벗어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의 아들 이삭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죠. 그리고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보게 하십니다. 그 순양은 언제부터 수풀에 걸려 있었을까요? 아마 이전부터 걸려 있었겠죠. 하지만 절제절명의 순간에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 순양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놓이게 하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것을 벗어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여호와 이레, 우리의 앞길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임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낙심할 때도 우리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기 직전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죽지 않고 위기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얻게 되죠.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속죄함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이유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달, 3달 동안 묵상했던 아브라함, 그 연약한 아브라함, 나와 비슷해 보였던 그 아브라함이 이제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위대한 믿음의 거인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보기에도 부족함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그 시험을 통해 연단받고 성장하게 되어서 마침내 자신의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서 칼로 찔러
죽일 수 있는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다시 살리십니다. 아브라함은 마지막 시험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성장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목숨을 던지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그것조차 내줄 수 있는 그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고 이렇게 행동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확신한다고 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를 위해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결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과 시험의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길을 인내하며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이 성장하기 원하며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사실은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심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가 때로는 주저할 수 있고 때로는 망설일 수 있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때로는 거짓말을 할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을 수도 있지만 마지막 순간에 변화되어서 또한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으로 나아갔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며 또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한 후에 봉헌을 할 거고요. 봉헌 후에 우리 성찬식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어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은 오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헌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숱한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끝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실패해도 좋습니다. 이 청년의 때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거짓말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비웃는 자리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서 있을 수 있지만 그 길을 통과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외면하고 때로는 거짓말하고 때로는 비웃으며 살아갈 수 있지만 아브라함 오늘의 말씀의 아브라함처럼 성장하여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머물러 있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성장하며 또한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의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의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고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가 성장하기 원합니다. 그는 때로는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지만 정말 그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또한 주님의 이끄심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고난당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임을 온전히 믿는 가운데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별되어 드리는 이 작은 예물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성장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함께하여 주시고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며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상은 사람이 마련한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자리입니다. 주님은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며 이 떡과 잔을 우리가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분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세례나 입교를 받으신 분들은 모두 경건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와 입교를 받지 않은 분들은 참여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참여와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조용히 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말과 생각, 행동 가운데 주님을 놓치고 세상의 흐름에만 휩쓸려 살았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숨겨진 죄, 무뎌진 마음, 영혼의 아픔에 무관심했던 이기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오늘 받는 떡과 잔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실존적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고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떡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떡을 함께 나누며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며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임을 고백합니다. 이 떡을 먹는 것은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사랑을 따라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잔을 높이 드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곧 새 언약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 잔을 나누며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의 잔을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같은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며 주님의 피로 묶인 한 공동체임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떡을 받아서 잔에 찍어 드시는 방식으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에 우리의 온 삶을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깊이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입장해서 돌아서 나가시면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찬에 참여하신 분들은 세례와 입교를 받으신 분들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와 입교를 받으시지 못한 분들은 다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찬의 은혜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을 내딛는 세상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순간순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고통받는 이웃과 세상을 향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또한 그것을 전하는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음을 깨닫는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으로 오늘이 내일이 새롭게 변화되네.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변화를 허락하시네. 나의 삶 주관하시는 주님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네. 주님 주신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주신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주님 주신 은혜가 넘치니 나의 삶이 변화되어 사랑 전하리. 주님 주신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나아갑니다. 매일매일 주님 주신 사랑이 넘치니 나의 삶이 변화되어 이 세상이 변화되어 주님의 나라 이뤄가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여호와 일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또한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눈 공동체로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신바람 공동체 청년들, 그리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참여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영등포 교회 위에 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잠시 전할 말씀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오늘 조금 일찍 오신 분들은 조금 놀라시기도 하셨을 것 같고 그 1층 로비에